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화운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가인에 대한 말씀, 가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건데 가인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 나누었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인이 왜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 없이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인이 믿음을 잃어버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부분은 가인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제사를 드린 후에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가인이 몹시 분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안색이 변한 거예요. 사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즉시로 자기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었어야 해요.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혹시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나? 혹시 나에게 모자란 점이 있었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있나? 빨리 내 상태를 파악하고 빨리 나를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로 하나님 앞에 분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두 가지를 권면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됨이냐. 너의 안색이 왜 변하냐. 이걸로 네 안색이 변할 일이 아니라 왜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왜 너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지 너를 돌아봐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의 마음속에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나쁜 마음, 그 마음이 가인에게 있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릴 것을, 자기를 빨리 돌아보고 그 안에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죄의 문제를 다스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권면해 주신 거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죄의 문제를 다스립니까? 못 다스립니까? 가인은 그의 죄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이 질문을 던지신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뭔가 생각나는 장면이 없으십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그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지금 네가 있는 위치를 빨리 파악하고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죄된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킬 것을,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떻게 된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가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주고 계신 것. 이미 죄의 문이 네 앞에 있음을, 너에게 잘못된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빨리 돌이킬 것을 권면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면서도 가인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물으셨는데 가인은 그 기회마저도 놓치고 만 거예요. 오히려 더 당돌하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회개의 기회들을 다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회개할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이 가인이 믿음을 잃어버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소속이 잘못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가인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가인의 소속이 잘못된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가인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가인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의 결과예요.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을 믿음으로 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속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에 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이어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하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소속이 악한 데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왜 악한 데에 속하게 됐습니까?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지만 그런 가인의 생각 가운데 몰래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하와에게 뱀을 통해서 가라지를 뿌린 것처럼, 하와를 통해 아담의 생각에 가라지를 뿌린 것처럼, 이 사단은 가인의 마음속에도 이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것. 그리고 가인은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 악한 결과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들을 아나니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고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우리를 통해 나쁜 열매가 맺혀졌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나쁜 씨가 들어왔기 때문인 것. 사단이 우리에게 준 가라지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그 결과로 악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예배를 했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가인의 제사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아벨의 제사는 그러했는데 가인의 제사는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고, 그러면 가인은 빨리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 속에 지금 무엇이 있어요? 사단이 뿌린 악한 생각이 있으니까, 사단이 뿌린 가라지와 같은 생각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어떤 제자입니까? 그냥 제자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함께하고 어디든지 따라갔던 그런 제자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주님은 그를 향해 사단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함께 나누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함께 이때 은혜 받았던 사람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는 거죠.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재산을 팔아, 우리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그것을 팔고 보니까 어때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굉장히 좀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반 드리고 반 남기는 것, 전부 다 드리는 게 좀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반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아예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반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 반이 굉장히 큰 액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거짓말과 속임수로,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를 향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드렸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가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를 통해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을 지적한 것이고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지적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에 나온 이런 가인의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에게는 가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자꾸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역대의 연대, 옛날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축복받는 삶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벌받은 사람들을 통해 자꾸 우리의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안에 더러움을 씻어내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족보를 허락하신 것이고 역사를 허락하신 것.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우리 화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있으셔서 가인과 같은 삶이 아닌 아벨과 같은 삶,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삶,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산 제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